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베드로와 그의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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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가 10절 읽은 것처럼 제자들은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셨죠. 특히 새 복음서에서는 전부 이 부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기술된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더라.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았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자, 우리도 부활을 믿는 데 있어서 장애인 같다는 거예요. 장애인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도 있고 후천적인 장애인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자, 부활이 확실하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자,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다. 이런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때때로 옆에 사람들이 부활은 없는 거야. 그러면 실제 그럴까? 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부활이 없다 해. 그리고 어떻게 과학시대에 그런 부활이 있었을까? 원초적인 질문을 가지고 자, 믿음을 의심하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에서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쫙 짜면 뭐가 나온대요? 예수 피죠. 성경을 쫙 짜면 예수 피가 나온다고 하는데, 금년은 하여간 우리가 말씀을 꽉 짜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우리 인간은요, 해초 이래로 말을 참 안 듣는 인간들이죠. 자, 하나님은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을 해보면 잘 순종하고 잘 믿고 그럴 텐데, 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속아서 유혹된 이유로는 말을 참 안 들어요. 거짓말을 안 배워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남 것을 좋게 여기면 훔치고 빼앗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죽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가인과 아벨의 그런 기록을 읽을 때마다 자세한 건 써있지 않지만 왜 형이 동생을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는데 왜 그 동생 탓으로 죽여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거 물론 뭐 다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라고 한 소리예요. 근데 많이 잊어버렸겠죠. 근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두 가지를 한 가지
두 구절을 암송하라고 했는데 암송했는지 모르겠어요. 암송하라고 했는데 한 분들은 갑절에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도전을 줘야 그때서 잊어버리지 않았죠. 네, 지금은 너희가 근신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자,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암송해서 여러분들이 불순종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16절 22절. 자, 너희들이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왔을 때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아멘? 기쁨이 될 것이다. 16절 22절이죠. 그렇죠? 자, 20장 19절. 그가 나타나셔서, 그렇죠? 다 무서워서 숨어서 이제는 예수님 죽인 것처럼 우리도 발견되면 죽일 것이다.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평안을 주노라. 너희들 평안이 있느냐? 평안하냐? 자,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왜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암송하라고 했을까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리라. 그렇죠. 근데 그 뒷구절이 뭐예요? 너희들의 기쁨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귀도 못 뺏어가.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재림하기 전의 일을 다 마감하신 거예요. 물론 하늘의 보좌에서 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뭐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되는 말씀은 이 부활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누가? 예수님이 실행하셨다는 거죠. 너희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 내가 내 안에 독생하신 아들이 와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부활이 있을까? 죽었으면 끝이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 아침에 해놓고 저녁에 시간이 갔는데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생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고 그분은 변개하지 않고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다 행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이셨고 또 우리 죄를 그분이 다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뭐요? 이제는 인쳐서 죄로부터 인쳐서가 아니라 의로 인쳐서 이제는 의롭다의 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어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들은 타락할 것을 아셨고 타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물론 방주 사건이라든지 홍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들을 시험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되기 위해서 아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지 다 시험하시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믿는 자들 내가 뭐 하겠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제 두 분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내가 주는 기쁨, 부활의 기쁨을 너희들이 이제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빼앗기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부활이 뭐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활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언해놓고 성취가 됐지. 자, 나중에 뭐 예언하고 한 게 아니라 태초 전부터. 아멘?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감동받을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될 때부터 누구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어떤 자예요? 택함 받은 자예요. 믿음으로 택함 받은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는 권세까지 아들이 그렇지요. 그 권세까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환경 속에서 가난해질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졌고 또 내 자녀들이나 내 남편들이나 내 아내들이 속썩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왜? 그것은 잠깐 있는 것이고 영원하다면은 그것을 없애고 팔아버리든지.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놀림하고 바람 피우고 맨날 두드려 패고 막 하니까 아들이 그랬다는 거죠. 대본에다 써붙였대요. 아버지 팝니다. 그랬더니 누가 사갔대요? 안 사간다니까요. 누가 사가겠어요? 그 전과자. 응? 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팔지 않아요. 산다니까요. 어떻게 샀어요? 피로 값주고 샀어요, 우리를. 아멘? 피로 값주고 샀는데 우리 구원은 그냥 거저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들을 희생시켜서.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건데 집안에 있는 돈 얼마 있으니까 그거 갖고 와 그러면 갖고 오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쓰시겠다. 가져와라. 안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돈도 아까워서 못 갖고 오는데 또 아들 내놔 그러면 내놓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참 100세 돼서 그것도 뭐 25년 기도해가지고 난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또 번제로 드려라. 말이 돼요?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 째부터 주지 말지.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줄 줄은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응? 아멘? 아멘. 어디 계셔요 그분? 우리 안에.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영으로 오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육신은 없어졌지요. 예수님 오늘 말씀이 그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자, 이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 죽임 당하시고 장사 지내는데 뭐 참여 안 하지요. 그냥 죽을까 봐. 그렇죠? 장사에 누가 치렀어요? 결국은 그 12제자 속에 못 들어간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치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 들었잖아요.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죠. 근데 3일이 지나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숨어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누가 근데 무덤에 가요? 예수님 썩지 말라고 이제는 향유 붓고 뭐 하려고 여자들이 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샬롬에 이런 자들이 가서 무덤에 가서 보니까 벌써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지진이 일어났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돌문이 하여간 큰 돌로 막아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돌로 막혀 있는데 여인들은 지금 뭘 걱정하면서 글로 갔어요?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가서 향유도 바르고 해야 되는데 누가 열어줄까 걱정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또 놀란 거죠. 놀래서 이제 어디로 쫓아갔어요? 제자들한테 쫓아갔어요.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뛰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승질 제일 급한 베드로. 예. 근데 베드로가 나이가 먹었잖아요. 왜요? 수제자잖아요. 요한은 젊은 제자잖아요. 둘이 요 땅을 뛰었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대요? 요한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도착했는데 요한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 그래서 뛰어오기는 먼저 들어가야 봐야 되겠다고 뛰었는데 1등으로 도착했는데 못 들어가. 오늘 성경 보면 말씀에 안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들어가서 뒤에 뛰어왔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분명하게 세마포로 싸서 염도하고 해서 다 묶어가지고 다 했는데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몸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빈무덤. 빈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왜? 빈무덤을 누가 지켰어요? 자, 군사들이 지켰잖아요.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도 저자가 죽기 전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부활은 아마 자기네들 믿지 않으니까 없을 것이고 혹시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시체를 빼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와서 그 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군병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나는 내 할 일 했다. 너희들도 군병이 있으니까 병졸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켜라. 그렇게 했던 거죠. 누가 보고 했다고 돼 있죠. 뭐라고 보고 했어요? 무덤에 시체가 없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시켜요? 돈 주면서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왜 죽여요? 병졸이 간수가 죄수를 못 지키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없어졌다고 하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오히려 돈을 받고 너희들이 사람들이 묻거든 훔쳐갔어 그렇게 얘기하라고 거짓말하라고. 여러분 세상 재판 믿습니까? 믿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밤에 하는 재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밤에 긴급 소집해가지고 증인도 안 했다고 증인도 확실하지 않은데 지금 거짓말로 죽이는 게 뭔 재판이에요? 세상 재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력자들이 오히려 정직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거 몰랐으니까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보고 다시 믿음을 다시 뭐 해야 돼? 그게 정상인데 거꾸로 어떻게 해요? 숨기기 급급하잖아요. 요새 우리 유명한 사람 하나 그 죄 딱 지쳐놓고 죄 싹 숨겨놓고 오리발 딱 내밀잖아요. 너희들이 찾아봐. 그리고 뭐라고 맨날 방송해요. 죄도 없는데 그냥 저들이 꾸며내가지고 나를 그렇게 못 잡아놓아서 하니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너희들하고 똑같아요. 다 숨겨놓고 찾아봐. 못 찾지. 그리고 난 무죄야. 아니 무죄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도 아직 다 아는데 더더군다나 이 부활 사건에 계획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감히 삐져버리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창조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도 똑같잖아요. 그들이 지금 뭐 봤어요? 의심 많은 그들을 직접 보게 한 거예요. 그렇죠?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믿었더라가 아니고요. 가서 확인하고도 걱정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안 살아나.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 아, 예수님은 그냥 우리 기도라고 한 거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두 말씀을 암송하라고 한 거예요. 왜? 내가 반드시 오겠다. 너희들에게 와서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죠. 우리는 안 뺏긴다니까요. 왜?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마귀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예? 믿음 없는 생각,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따라 해보겠습니다. 부활 못하는 건 내 책임이다. 누구 원망하겠어요? 지금까지는 성경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았다 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누가 부활을 얘기해도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리고 성경에 수없이 반복돼서 부활은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우리가 이 과학 시대를 살지만 여러분 기원 전, 기원 후가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정해져 있잖아요. F2, 비포, 그렇죠? 비포부터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서만 이렇게 됐냐? 아니에요. 오늘 제가 얘기를 주보를 자세히 읽으면 유대인의 그 철학자,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 유대인의 스승이죠. 예언가예요. 근데 그 예언가가 객관적으로 쓴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이 예수님 온다, 그걸 안 믿죠. 그렇죠? 안 믿는데 그분은 메시아였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볼 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생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였다. 그리고 메시아였는데 우리의 유대인들은 안 믿지만 그분이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사실을 이 다른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도 믿고 있다고 썼어요. 근데 전쟁사에 썼잖아요. 그리고 자, 오늘 말씀도 적어놨지만 부산 백과사전에도 부활은 사실이라고 쓰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 백과사전에서 사실로 적어놨겠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사전에도 그렇게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는 기독교인들의 많이 생각이야. 아니요. 기독교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만 말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거짓말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써있잖아요. 부활을 안 믿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부활하지 못하면요 완전히 불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불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세상 소리를 듣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접하면서 꼭 이 부활신앙은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후세대에게 전해야 돼요. 가족에게 전해야 돼요.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전해야 돼요. 나는 분명하고 나는 기본이니까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언이 언제 됐어요? 예수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렇죠? 자, 아브라함 때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15절에 써 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야, 모세야, 너를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는 자로 삼았는데 이제 너는 부활이 금방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명 18장 15절에는 내가 신명 18장 15절에는 너 같은 선지자를 내가 다시 보낼 것이다. 그 내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 같은 선지자 뭐요? 아들을 바치라고 해가지고 바치는 그 일을 하는 너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게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선포됐잖아요. 오늘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읽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눈으로 보시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장사한 지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고린도전서에 신약에 써 있어요. 또 사도행전에도 뭐 많이 썼죠.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뭐가다? 부활의 증거라는 거죠.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9장 6절 하나기가 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인데 그분은 바로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한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버지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도 아버지고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분이 오신다고 이사야 9장 6절에 되어 있는데 53장에 가보면 똑같은 이사야서인데 뭐라고 그래요? 그 찔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 맞고 또 죽어서 우리 죄악을 모두 담당하신다는 거죠. 실제 이 말씀이 예수님 오셔서 성취됐어요. 근데 그 믿음의 학식이 있는 그들, 제자들, 3년 반 동안 특수반에 들어가서 그 성경 공부를 한 그들도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은 특수반이요. 특수반이라니까요. 아멘? 이분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 있는 자는 들을지라고 지어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예요. 자, 중국의 송이라고 하는 자가 나쁜 말 들었다고 귀 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활신앙만큼은 절대로 귀를 흘려버려서는 안 돼요. 꽉 잡아야 돼요. 돈도 잡지 말고요. 이 세상에서 남편도 잡지 말고요. 왜요? 죽을 때도 다 먼저 잡아도 같이 못 죽잖아요. 그렇죠?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순서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잘 살고요. 갈 때 잘 보내주고요. 또 만나세. 즐겁게 만나세.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쎄쎄쎄하고 오늘은 어디 가서 즐길까 뭐 맛있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게 해주시니까.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자, 다 이루었다.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아멘? 그분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번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은 이미 천년배가 되신 것은요 전혀 이렇게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두 여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뭘 봤대? 빈무덤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에 부전을 떨지 않았다면 죽었는데 뭐 이제는 끝이지. 그랬으면 무덤이 폈다는 사실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속이라고 했으니까 뇌물도 줘가면서 오히려 징계해서 죽여야 될 그들을 구워 삶아서 야 너희들이 혹시 사람들이 무덤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놈들이 훔쳐갔어. 그렇게 속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문으로 헛소문으로 가짜뉴스로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에서는 자 그분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500여 명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500여 명에.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500명 중에서 끝까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했더니 120명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바빠야죠. 집 사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애들 낳아야 돼요. 땅 사야 돼요. 소 키워야 돼요. 집 건축해야 돼요. 바빠서 380명은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가서 기도할게 늦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름 찾아보고 기름 준비하라고 하고 그렇지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씻고 단장하고 준비하셔야 되니까요. 자 10편 말씀에도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영혼은 반드시 그분이 건져주신다고. 육은 다 태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 이거 여기서 건강할 때 뭐 피부 좋고 해봤자 이거 소용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세에게 야 너 내일 해라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 너 손 한번 네 가슴에다 품어 볼래? 그랬더니 뭐가 됐대요? 문둥병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문둥병 돼서 이제 뭐 세상에서 버림받고 어디 가서 거룩한 일을 하겠어요? 못하고 이제 한숨 쉬고 하고 있으니까 야 다시 한번 손 넣어볼래? 또 따끔했더니 어떻게 됐대?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냈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새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고쳤다고 할 수도 있는데 새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뭘 모세에게 불러놔서 재창조한 거죠. 새 피조물. 아멘. 그것으로 인해서 고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이제는 아 내가 주의를 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법에서 너의 권리는 뭐 이렇다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소유권을 가져서 그 소유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권리는 뭐에 대해 행사해야 돼요. 귀신 내가 다 내쫓았어. 그러니까 너도 내쫓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나가 그렇게 하면은 나가고 안 나가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귀신이 야 너 예수하라. 왜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걸 그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선포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나는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지. 너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미 구원받았어 하는데 내가 그것을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의 인격이 내 인격이야. 그분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져. 그분이 우리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내 생각에서 나의 손에 끼친 자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렇죠.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눈 멀었을 때 아나니아야 너 가서 걔 좀 안수해줘가지고 이제는 내 일 좀 하게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고 사람을 잡아서 두드려 패고 죽이기까지 하고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그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야. 여러분 그릇 내가 뭘 준비해야 돼요? 예수를 준비해서 담아야 되나요? 그 예수가 여러분 질그릇 안에다가 그 질그릇 안에다가 좋은 거 담으면 그것이 금그릇이고 은그릇이 되는 거죠. 금그릇에다가 뭐예요? 배설물 담아다가 주면 누가 그거 좋게 하겠어요? 야, 또 황금색이니까 이거 내 치매 걸린 거지 이거는. 좋은 거 담으세요, 좋은 거. 네? 이제는 나하고 비교해서 남의 거 욕심내지 말고요. 하지 말고 이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아멘. 그것에 그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그런
뭐가 돼야 돼? 이제 사역자가 돼야 되잖아요. 꼭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병 고치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로해서 그들도 부자 되게 하고 그들 부자 되게 했는데 그거 권한 사람은 부자 안 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어요? 아멘? 그냥 가난한 제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리새인은 그냥 뭐요? 가난한 과부 것을 뺏어서 지금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게 그 인간의 본심 아닙니까? 응? 남들은 못하게 해놓고 첫째이 턱 매놓고 저는 못된지 다 해놓고 또 죄가 돼서 법원에 끌려가면 뭐 변호사 사고 뇌물을 줘서 다 거래해가지고 자기는 옳다고 하고 우리 목숨을 대성물로 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배워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된다. 자,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하니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에게 비로소 나타냈는데 저희들이 막 반대했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 보면은 9절에 보면 가로하고 써 있잖아요. 제자들이 자, 이 요한복음 2장 22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자, 요한복음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앞부분에서 믿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끝까지 제자들이 믿지 않았더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30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뭐예요?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네 가지 정리했습니다. 자,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요. 아니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부활의 당사자이시라는 거죠. 그럼 당사자가 내가 이루었다고 했으면 다 이루어진 거죠.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 있어요? 세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후에야 그들을 믿었다. 그리고 또 이 예수의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뭐 미쳤다고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들도 결국은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니고 가짜 뉴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이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 부활의 열매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부활 후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고 구세주였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들은 그것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순교했다. 예수 증거하면 핍박이 당연히 따르는데 그 핍박의 대가는 하늘의 상복으로 다 쌓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60평 집을 바라보고 살 게 아니라 하늘에 놀랍고 큰 맨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거룩한 우리 어울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